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부 가고 한 과목만 양인 겁니다. 수미양가로 채점할 때 옛날 좀 이야기지요. 전부 가고 한 과목만 양이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화를 내고 뭐 돌대가리니 이런 말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공부를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하거라. 여러분, 이 아버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참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긍정적인 면을 보잖아요. 전부 낙제점인 간데 그 중에서도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아는 아버지, 그런 훌륭한 아버지요. 저는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쌀독에 쌀이 절반이 있다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 쌀독을 보고 쌀이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쌀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쌀이 절반밖에 없네 이럽니다. 똑같은 쌀독을 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까? 보는 관점,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니 남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절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니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절반밖에 남지 아니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긍정적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룬 것을 보고 좋은 점을 봅니다. 내가 이룬 것을 보고 내게 있는 것을 보고 좋은 점을 보니 행복하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재산을 가졌습니까? 예, 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누워 잘 처소가 있고 천국 갈 티켓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부자는 맞는데 세금 매길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하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쓴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사람이 원래 치유 상담가였습니다. 불행한 사람들, 고민 있는 사람들 상담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10년간 주로 불행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10년을 상담하면서 이분이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행한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불행한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게 있어서 어두운 부분, 여기에 한결같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늘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두 반에서 실험을 했는데 시험을 치는데 똑같은 시험지를 줬어요. 시험지를 주고 한 반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쉽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쉽게 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반에 들어가서는 이번 시험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답 쓰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반이 성적이 더 좋았겠습니까? 쉽다고 말한 반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왜? 쉽다고, 교수님이 쉽다고 하니까 학생들도 쉽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말한 바는 어렵다고 생각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들다 보니까 이게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럽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들을 보면 불행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했습니다. 집회 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오늘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윤심덕이라는 유명한 인테리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들 한 세상, 저런들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재물도 다 싫다 이런 가사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슬퍼요. 그런데 이 죽음의 찬미를 부른 이 여자 현해탄에서 바다에 빠져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있죠. 노래가 뭡니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 사람 자기도 낙엽 따라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배호라는 가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전부 어둡고 우울한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이런 노래. 여러분, 우리가 봄을 이야기할 때 봄은 온다고 합니까? 봄은 간다고 합니까? 100이면 100, 봄은 온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 사람 노래 제목은 봄날은 간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봄날은 간다. 부정적이지요. 이 부정적인 사람도 요절에서 일찍이 죽었습니다.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가요에 대해서 돌을 깨고 찾아본 겁니다. 예.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산장에서 이 여자 마지막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노래 가사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무명 시절 노래를 알지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밤낮 없이 노래가 하나밖에 없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이번에 알은 사실인데 대중이 가수가 한 곡 히트를 치려면 그 노래를 3,000번을 불린답니다. 3,000번. 여러분 은혜 받은 찬송가 몇 번 불러봤습니까? 100번 불러봤겠어요? 그런데 3,000번. 물론 연습할 때도 포함해서죠. 그런데 그 3,000번도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혼과 정성과 열정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3,000번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노래를 3,000번 부르면요, 그 노래 가사가 그대로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내 모든 것을 쏟아서 그 노래를 3,000번 부르면 그 노래가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정적 노래를 부르면 부정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송대관의 쨍하고 해 뜰 날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인터넷 띄워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읽지 마십시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래하면. 제가 이 가사를 띄우라는 이유는 얼마나 긍정적인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절 보세요.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이 노래를 3,000번 부르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이야기지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압니다. 엔진의 힘은 같은 힘인데 기어를 전진으로 놓으면 이 차가 앞으로 갑니다. 후진으로 놓으면 뒤로 갑니다. 같은 엔진의 힘이에요. 사람의 행동과 삶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인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이 긍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긍정적 삶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지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장대한데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다. 그러니 도무지 이길 수 없다.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긍정적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올라가서 싸우자. 긍정적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부정적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우리 다 죽었다고 밤새도록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 그대로 그 부정적 보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고 긍정적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 점령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 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의 긍정적 자세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 자세를 가질 수가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 시각의 기초가 뭡니까? 본문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나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쩍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 우리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니까 조건문처럼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기뻐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본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후손은 복된 민족이야. 내가 복을 준다. 성별된 족속입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성별해 놓은 성별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뻐한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니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장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지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못났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독생자를 값을 주고 사실 만큼 나를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나를 쳐다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영어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이 10사람의 정탐꾼이 왜 부정적 시각을 가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만 가지고 우리와 가나안 땅 거민을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 의식이 문제. 비교해보니 사람들은 키가 크고 몸이 크다. 그러니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콤플렉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든지 나를 비하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교만도 비하도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걸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과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비교합니까? 어느 것이 더 낫다 그럽니까? 베토벤의 작품과 모차르트 작품을 어느 것이 더 낫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걸작품. 왜? 다 걸작품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우리가 왕 같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누가 나를 비교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작품이다. 이 모습 이대로. 이런 정체감을 가질 때 우리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께하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생각할 때 긍정적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는지 9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라는 말이 더 실감이 나요.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 중에, 이 명령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넜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샘을 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농사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 먹을 양식을 주시고, 바위가 터져서 마실 물을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 점령도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땅 거민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와서 함께하지 아니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광야를 돌아다니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긍정적 자세를 가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긍정적이 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붙들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여성으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아마 여러분들도 혹 모르는 사람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흑인 여성인데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좀 통통하다면 본인은 좀 기분 나쁠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통통한 그런 여성인데 미국의 타임즈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뽑은 21세기 가장 존경받는 10명의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에 한 명이에요. 원래는 토크쇼 사회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무슨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인터넷 출판 그런 기업의 회장입니다. 자기 재산이 조 단위가 넘어요. 근데 이런 여성인데 그 자라난 환경은 정말 불우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 주의 가난한 흑인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미시시피 주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주입니다. 그러니 미시시피 주에서 가난한 흑인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멸시천대 받고 살게 되어 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모릅니다.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를 모르고 부모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친척들에 의해 수도 없이 성폭행 당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성폭행이 주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수도 없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를 사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여성의 인생은 뻔한 거예요. 이건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그 가는 길이 뻔하다는 게 교과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여성이 어떻게 21세기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긍정적 삶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여성은 매사 긍정적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어두운 과거는 뒤로 넘기고 항상 하나님이 펼쳐주실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미래를 꿈을 꾸는 거예요. 스스로도 내 성공의 비결은 긍정적 삶의 자세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성은요, 자기가 어릴 때 성폭행 당한 거, 아이 사산한 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방송을 통해 다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내가 어릴 때 성폭행 당했더니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부끄러워서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아닌 게 전 세계 방송을 통하여 다 알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그건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나는 밝은 하나님 주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 긍정적 삶의 자세지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니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요.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성공하니까 더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은 있고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똑같이 햇빛이 내려쬐는데 진흙은 굳어지고 얼음은 녹습니다. 똑같은 햇빛인데 진흙은 굳어지고 얼음은 녹습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한편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한편에서는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망했고 된다고 한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밝은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긍정적 삶의 자세를 가질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삶의 자세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